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제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언약의 부재로 생각하여 그것을 실로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본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자 블레셋은 긴장하며 더욱 전의를 다지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나 수호신 정도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3절 4절 보게 되면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 가량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곧장 실로에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가져가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상황을 맞추고 따르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나 수호신 정도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로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완전히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꿈을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호신처럼 여겼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기복과 미신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멈춰야 할 인본적인 확신과 기복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네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이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환호를 하죠. 마치 우리가 영화 볼 때 어떤 아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 환호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있으니 이제 전쟁에서 100%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미신적인 확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헛된 외침은 블레셋 군대의 전의만 더욱더 불태웠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으로 블레셋이 상징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기복과 미신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늘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에 또는
우리가 가슴에다 십자가, 또 목걸이, 또 집에 책상 위에 이런 십자가가 있죠. 저는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만 있으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부적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야 할 인본적인 확신과 기복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가끔 가다가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 인본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아무 믿음도 없이 그저 어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번 고백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내 기대와 달리 크게 패배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0절 11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졌지만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확신과 기대만 내세운다면 영적 전투에서 계속 우리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이런 패배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할 일이 아니죠. 잠시 멈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달리 크게 패배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내 뜻만 이루려고 하다가 크게 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망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일이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하고 3만 명이나 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 흠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자들은 법궤가 그들의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제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여긴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기적과 기복을 쫓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이름만 소리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실. 우리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